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세 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9절 읽고 20절 읽으시고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관련 성경 구절이니 마태복음 6장을 손깔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33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입니다. 세번역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우리는 33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두 복음서의 좀 사소한 차이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해 설교의 장점은 본문의 선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점은 그것이 어려우면 어렵다라는 것이 해석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다른 접근을 하게 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자, 오늘도 한번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참 잘 섬기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오시면 이 모양 저 모양 잘 섬기시는 그 권사님에게 선교사님들이 가시면서 아니면 섬김을 받으시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권사님은 이렇게 많이 섬기시니 하늘에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하늘에다가 어디에다 쌓아두지? 하늘에다가 무엇을 쌓아두지? 쌓아둔다, 저축한다 이런 개념은 다시 쓴다라는 것인데 하늘나라에서 또 써야 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 아니면 선교지에 있을 때도 종종 듣던 그런 말이죠.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 나왔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공항에서부터 땡기는 음식은 뭐였죠? 김밥, 순대, 떡볶이.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사육되죠. 사육. 그래서 묻기는 하세요. 선교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저하다가 순대 먹으러 어떻게 순대를 그러시면서 저도 하늘에 상급 좀 쌓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왠지 비싼 데로 가시는데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사신다는데 그럼 거기 안 가면 못 쌓게 하는 거니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를 쌓으시려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종종 들곤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제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시면 21절, 아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왔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서는 뭐라고 앞에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쌓아두어라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늘 사경회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돼요. 제가 이제 21세기 말씀의 삶 채널 통해서 여러 언어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더 분명하게 번역의 한계가 있어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하나에만 예를 들어도 엄마 제가 이제 영어 학원을 끊었어요. 그러면 이걸 번역기로 돌리면 학원을 끊었어요. 학원을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학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학원을 끊었어요. 이러면 학원을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학원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표현이.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그럼 그 다음 대화가 이어져야 얘가 학원 진짜 끊었구나. 이제 공부 때려쳤구나. 이건지 얘가 이제 맘먹고 공부하려는 거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 한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내가 맞는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번 아니면 잠깐 그러다가 잘 지도를 받아서 그게 그거 아니었구나 하면 되는데 10년, 20년, 30년 그것 가지고 계속 난 쌓아야 돼. 이렇게 간다면 쉽지 않겠죠. 다시 6장 19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 19절에는 자기를 위하여는 에서의 그 자기, 우리는 좀 다분히 세속사적인 느낌이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니까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들 목적과 목표가 우리 종종 혼선이 되지만 목적은 궁극적인 내 방향,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제가 서울을 가려고요. 목적이 뭔데? 남자친구 만나려고요. 그 목표는 뭔데? 오늘 12시까지 서울역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과 목표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이 땅의 것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한 거라면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어제까지 죽고 못 살던 친구도 오늘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자성어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 뭐라고 말하죠? 조석변개.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이 목적과 이윤에 따라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지 않고 동일하시다라는 의미의 성경 구절이 어떤 말이 표현되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까 딱 막대기가 있을 때 해가 이렇게 뜨면 그림자가 여기 있다가 해가 일로 가면 그림자가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림자가 달라지지 않으시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절이니까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20절에는 그러므로 이 땅에다 쌓아두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막 어려운 상황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하나의 일순간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아니죠. 자, 그래서 20절에 거기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다. 도둑도 못 들어온다. 훔쳐가지도 못한다.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서의 너희는 하속사와 같죠. 그래서 하늘은 영원한 곳인 맞습니다. 거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낡아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아요. 줄어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왔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보물이 뭐냐? 이걸로 왔어요. 보물이 뭐냐?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인데,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하늘은 우리가 그 하늘로 이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중국적일까요? 여기도 저기도 두 집 살림일까요?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짐을 가지고 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가져가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그곳으로 가져갈 짐이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재미난 표현이 한 권 나오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들에게 일로 올 때 쓰던 것 다 버리고 와라.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 이쪽과 저쪽이.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어디 누가 누구한테 말했는지 다 버리고 와라.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20절. 바로가 이제 요셉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84쪽인데, 자, 45장 20절.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참 우리에게 이해 확 되는 표현이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국 간다. 요즘은 뭐 한국, 미국 비슷비슷하지만 옛날 70년대, 60년대는 뭘 가져가겠어?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이 퍼니처 하우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갖춘 곳이 있거든요. 세탁기, 뭐 침대, 그리고 삐까번쩍하게 완전히 거기 있는 물건이 훨씬 좋아요. 그럼 뭘 가져가겠어요? 다 버리고 가야죠. 그런데 굳이 가져가려는 분이 있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모든 것을 갖춘 곳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간다, 이 개념은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영원히 무상으로 살아도 된다는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영원히 무상. 그냥 1년, 전세, 10년 이게 아니라 영원히 그 페이먼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내야 될 것이 끝나버렸어요. 영원히.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은 낙지도 닳지도 않는 완전한 AS가 완벽한, 뭘 가져가겠어요? 뭐를 거기다 쌓겠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그래, 난 이거는 가져갈 거야. 이거는 가서도 쓸 거야. 그런다면, 그러니까 우리 이사할 때 정말 이제 이사갈 집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다 놓고 가도 돼. 거기 다 있어. 근데 꼭 그 2살, 3살 이런 아이들 못 놓고 가는 거 있죠. 나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 깨진 구슬이든
엄마가 버린 거 쓰레기통에 주순 머리핀이든 자기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그 고집 부릴 때. 여러분 고집을 좀 세게 부리면 무슨 고집이라는지 아세요? 똥고집보다 더 센 거. 왕똥고집. 그 왕똥고집보다 더 센 거. 우리 원래 참기름도요. 그냥 하도 안 믿으니까 참기름 그러다가 그 앞에 하나 더 붙었잖아요. 순참기름. 그것처럼 고집, 똥고집, 왕고집, 대왕똥고집. 진짜 대왕똥고집. 참 진짜 대왕똥고집. 순참 진짜 대왕똥고집.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내 관념, 내 원함, 내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집 말이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오면서 구약을 다 뒤로하고 구약의 역사와 사건과 사람들의 인생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봤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투덜 거리고 있었는데 나갔다가 올 때 맞았구나 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린 그것도 제껴놓고 나도 그러면 나갔다 와서 말 들을게요. 이러는 게 고집이란 말이죠. 무엇이 상급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가 상급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느 한 곳에서 드러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몰아가면서 이야기해서 궁극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자 15장 1절 우리 이제 세 번역이 다 좋은데 우리가 익숙한 어떤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한번 1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받을 보상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야 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이게 아니라 나야 가나안에 나를 따라서 왔지. 그러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나를 만나러 가나안 온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뭘 얻게 되죠? 이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고 왔어요. 1시간, 2시간, 10시간 데이트를 하고 왔으면 그 남자 총각이 우리 이제 아름다운 아가씨랑 데이트를 하고 왔으면 그 총각이 누렸던 가장 큰 베네핏이 뭐예요? 상급이.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아가씨가 선물 줬어? 뭐 받아왔어? 뭐가 베네핏이에요? 뭐가 유익이에요? 뭐가 상급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낸 거죠.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 자체죠, 자체.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24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좀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소통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이 종교적인 이 틀을 못 벗어나요. 교회 올 때 그나마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다 이렇게 버티다가 끝나면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잔치를 가면 솔직히 돌잔치를 왜 가죠? 그 돌 주인공 아이 보러 가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들어가면서 이 아이 한 번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 아이하고는. 걔는 몇 번 들리다가 지쳐서 저쪽에서 자고 이제 어른들은 그때부터 먹고 즐기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가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애가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다. 그런데 와가지고 주인공 대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추억도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저쪽에서 뭐 딴놀이하고 이쪽에서 딴놀이하고 그냥 어른들은 저기서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이게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흩어져서도 있었지만 모여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정말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 가사에 내 마음이 푹 젖어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게 표현하자면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또 다 서로 다른 장소에 흩어져도 하나님이 다 가시잖아요. 다. 그러면 또 그 마음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명절에 가기 싫은 집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일하고 빨리 도망쳐버리는 며느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냥 예배라는 형식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그냥 가기 바쁜 아니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화제와 주제는 전혀 딴 얘기하다가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간다면 우리의 상급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상급이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제 재미난 대조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한번 성경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3절부터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어린 양이나 염소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라. 자, 어린 양을 누구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그럼 장자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스라엘, 그 집의 장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집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잖아요. 맞죠? 그리고 성경 요 이야기가 그거예요. 12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이스라엘 대신 어린 양을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장자를 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시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장자 대신에 누구로 바꾸는 예식을 치르냐면 민수기 3장 11절. 민수기 3장 11절. 장자 대신에 자 3장 11절 구약 228쪽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레위 12지파 중에 레위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칼 들고 들어가서 생엠성
아주 잔혹하게 살인을 했던 그 레위를 불러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 장자 대신에 레위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8장 14절에 민수기 8장 1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자 8장 14절 보세요. 242쪽이죠.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레위 사람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자, 그러면 레위족이 이제 제사장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된 거예요.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바꾸죠. 숫자 계산까지 다 맞추는데 조금 차이 나는 거를 속전으로 치르게 해요. 딱 맞추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그 레위인의 기업이 누구냐? 민수기 18장 20절. 자, 보세요. 262쪽.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유산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신명기, 여호수아, 에스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잼납니다. 하나씩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맛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레위인만의 상급이 내가 아니라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하고 장자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상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적 이스라엘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상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 이 땅에 유한한 어떤 것,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것을 주세요 해서 그거 받아내면 마침내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에 거쳐가는 과정일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우리의 상급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상급 보물 이런 내용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자, 한번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나에게 가장 귀한 고귀한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 맞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보물이세요. 성경에 보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몇 곳 나와요. 세번역 성경에. 오늘 제가 이제 오디오 녹음을 하다가 욥기를 하던 차에 욥기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욥기 22장 22절. 욥기 22장 22절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 881쪽입니다. 자, 욥기 22장 22절부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 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요것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쌓을 것들이잖아요. 25절.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를 못 붙들게 되니 그걸 놓으라는 거죠. 이 땅에 쌓아두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쌓아두려는 그거 아니고 그거는 쌓아도 잊어버릴 것이니 그건 놓고 나중에 야곱처럼
놓으라 해서 안 놓으니까 그 하나하나 꺾어가면서 놓게 하시잖아요. 놓게 하시잖아요. 놓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니 그가 하나님을 받잖아요. 그래서 또 한 곳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물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신약 27쪽이죠. 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하늘나라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다시 마태복음 6장 19, 20, 21절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보물이 나에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일까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천국이 보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유한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물일까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신앙생활의 정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전도를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종종 깜짝깜짝 놀라는 대화 속에서 아, 이분의 보물은 이 땅의 것이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떤 것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한 과정인데 이 땅을 목적으로 두는 순간 하나님 속상하시고 우리도 어려운 삶에 왜요? 광야에서 애굽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보물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으로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게 월세, 전세, 그러나 아직도 물이 새고 그러나 아직도 전기가 잘 끊기는 집에서 살던 분들이 정말 신도시 옆에 있는 신도시에 너무나 깔끔하게 예쁘게 지어진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아직 다 건축이 끝나지 않아서 하나씩 싱크대가 설치되고 뭐 바닥이 깔리고 그러면 이제 아빠도 출근한 길에 한번 쓱 들려보고 엄마도 시장 가는 길에 한번 쓱 들려보고 아이도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한번 들려보면서 여기가 내 방이다. 여기가 내 책상 둬야지. 다 갖춰준대요. 책상, 뭐 싱크대, 식기, 세척기 또 뭐 두고 싶으세요? 에어프라이어? 또 뭐 두고 싶으세요? 다 두어진대요. 그러면 아직 이사는 안 갔지만 마음은 잠은 옛날 집에서 자는데 꿈은 거기에서 꾸는 거죠. 이게 맞는데 분명히 보고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여기 집에 있는 물건에 애착을 가지고 여기 이제 곧 갈 건데 이거 수리하려는 하는데 전심전력을 하고 이거 바꾸려고 하고 알아 나도 가는 거 알아. 거기 다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이것도 중요해. 이런다면 고집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한 주를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대충? 땡기는 대로? 생각나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직 결혼 안 했어도 데이트하는 우리 총각과 처녀 관계에서 얼마나 생각해 줘야 만족할까요?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트하던 장소에서 헤어져서 가면 되는데 집에까지 바래다 줘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현관문에서 자기 방 들어가는 순간 뭐를 해요? 전화를 또 해요. 자기 전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젠 자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멘트 던지죠. 뭐라 그래요? 꿈에서 만나자. 내 꿈꿔 그러잖아요. 또 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전심이에요. 전심.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한 지극정성의 마음. 일편단심. 맞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뭘 해서, 뭘 세워서 하나님이 이거 했어요. 이게 아니라 마음 달라는 거예요. 마음. 다른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그 마음 달라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우리는 뭔가가 엇박자로 뭔가를 해드리고, 아니 부모님이 명절이 되면 자녀가 오는 게 좋아요? 선물이 오는 게 좋아요? 둘 다죠. 선물 들고 자녀가 오는 게 좋지만 자녀 없이 선물이 오는 건 아니죠. 부모가 원하는 건 자녀인 것처럼. 한 주를 어떻게 사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을 벗어나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아니면 하도 이제 본향 그 교회 목사한테 달달 볶여가지고 성경 읽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그런 이제 징검다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꾹꾹 채우고 계세요. 정말 텔레비전보다 말씀 있는 게 더 좋으세요? 정말 테니스, 축구, 야구, 바둑, 볼링 다 나오네. 그것보다 정말 주님이 더 좋으세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데이트하러 이렇게 앉았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 옆에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어요. 대답은 하는데 자꾸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여자친구가 화가 날까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요? 가서 말을 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절을 갔어요? 제가 그렇다고 딴짓을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살인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래, 만나진 않았고 얘기도 안 했어. 보기만 했지. 그리고 마음에만 품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 교회 왔는데요. 앉아 있었는데요. 성경도 읽었는데요. 그러면 앉아 있을 땐 너의 마음 안에 진짜 보물은 뭐였는데? 천국에다 쌓아둘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드는 것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 이 물 새는 집에서 저 지금 건축되고 있는 집에 마음이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 집, 그 방, 말만 해도 그 이야기. 엄마 그 집 가봤어요 오늘? 저 오늘 또 가봤는데 싱크대가 들어왔어요.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대화가 가고 생각이 가고. 왜요?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말의 주제에 그 보물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이야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우리 마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꾸 고개가 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 그리고 고개는 이렇게 한번 돌리다가 앞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눈치를 딱 받으니까 고개는 이제 안 돌아가. 근데 눈빛이 흐려져 있어. 말을 하는데 말이 대답이 똑똑 안 나오고 그러면 딱 뭐예요? 아, 저 생각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어내는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은 마음을 끊어내는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상급이고 내가 너희 앞서갈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르듯이 기르듯이 내가 너희들에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하시는데 그걸 틀어버린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만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죄 중에 있으면서 또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그래서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셨다. 저들의 회개가 그냥 하나님 요것만 빨리 그냥 요 사건만 무마되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게 함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요거 또 반복될 일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숙제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해요. 함께 연합이 되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자꾸 고개가 돌아가니까 고개에다가 기부스를 시키든지 뭔가 우리에게 장치를 준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딴 것에 다 마음 뺏기고 와서 저 예배 드렸는데요. 마음은 어디 있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 두고 왔단 말이에요.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이겼어, 졌어.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어떻게 됐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지켜야만 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저들이 지금 나를 막 따라오는데 저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다 가져.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을 지킬 만큼만 삶을 누리세요. 누리고 왔더니 자꾸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 보물에서 마음이 흐려진다면 그것을 멈춰야죠. 보물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삶을 누리세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보물보다 딴 것이 더 즐거워질 때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결혼식이 내일인데 아직도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날짜 잡혔으면 정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세 갈래 만 갈래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하고 하는 결혼은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돼서 말씀 읽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됐어요? 죽기 살기로 마음 지키기 위해서 딴 데 시선 두지 않기 위해서 딴짓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발을 묶어두는 단번에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서에서 말하죠.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거
요즘 성경 읽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읽어야 되죠? 성경에서 일편단심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그 몸, 보물을 유지하실 만큼만 삶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셨을 때, 하나님, 제가 100명 전도하진 못했어요. 100번 성경 읽진 못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헌금 못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초지일관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주님만 고대했습니다. 비바람 치고 천둥 치면 지금 주님 오실까? 정말 고대하면서 일편단심 그 마음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그 보물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보물을 볼 때마다 기쁘시고 그 집을 날마다 기다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